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의 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강대한 나라로 만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 나라는 세상의 정치적이고 그러한 경제적인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심을 분명히 밝히셨죠. 군마를 타고 칼과 힘으로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시는 왕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구원자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소리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로마와 이제 전쟁하는 일을 하시지 않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기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집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하는 아주 복된 곳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 이방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들에게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멀리서 다른 나라에서 제물을 끌고 오면 이제 제물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성전에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고 그 흠없는 제물을 이제 팔았던 거예요. 그것을 돈으로 바꿔주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장사 속이 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고,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의 아주 그 돈벌이 수단으로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되어서 이제 돈 버는 그러한 장소로 바뀐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성도들로부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저런 뭐 기도를 해주고 돈을 받고, 뭐 예배를 드려주고 돈을 받고, 무엇을 해주고 돈을 받고, 뭐 이러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완전히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그 땅에 떨어지고 모독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제사로 예배로 타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오신 그러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를 아주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돕는 구원자, 중보자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 7장,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또 예레미야 당시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사람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도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는 악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거죠. 그 당시에도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이제 악용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 있는 것을 자기들이 몰래 훔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자기들이 그것을 취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고 자신들의 그 권력 앞에 노란하게 하고, 그래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을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되겠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목사도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교회를 이루셨어요. 만드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서로 믿음 안에서
협력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권면해서 서로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해 하도록 교회를 만드신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교회를 그러한 목적으로 끌고 가지 않는 것은 다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게 되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아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으로 이제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이것은 시편 8편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을 통해서도 원수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신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만한 자들,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들, 그러한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성전을 자기의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를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젖먹이들과 어린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렇게 또 믿으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이제 외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정말 인간의 지위, 권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찬송을 받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바치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지 힘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없으면 예수님도 아무 일도 못하지 라는 마음을 절대 갖지 마시고 또 때로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복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탐욕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게 도우소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참된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 이러한 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게 도우소서. 하나님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도우시고 또 우리가 각기 자기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성경대로 믿고 따르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